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놈이 돈인 신 만몬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온데 하나님, 정말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소리 내서 아멘. 자, 이 시간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센 놈이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신입니다.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만몬신을 만몬신이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 만몬신을 겸하여서는 섬길 수 없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없고 두 가지를 함께 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만몬신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선악과 따먹으라고 꼬드긴 그 뱀신입니다. 루시퍼,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뱀신, 이 만몬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이 사업이 무너져 가면서 정말 이 주중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상대 고객사한테 돈을 받아내는데 초를 다투고 살얼음을 걷는 쟁탈전을 벌이면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제품과 기계를 담보로 돈 안 주면 못 나간다. 엄청난 시달림 속에 돈을 받았고요. 그 돈으로 제일 첫 번째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있는데, 비정규직이 월급날이 30일이지만 그 돈을 받자 즉시로 하루 이틀 사이에 다 계산을 해서, 용역이죠.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다 계산해서 먼저 임금부터 지불했습니다. 왜냐? 임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규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나라에서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담보 삼아 이 건물에서 이제 돈을 빼가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은 되지 아니하고 임금 체불은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 직원 중에 몇 분이 그럽니다. 왜 용역부터 먼저 주죠? 그래요. 왜 용역? 제가 그럽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다. 용역에서 돈 몇 천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 주면 끝이고, 그 용역은 우리가 돈을 안 주면 크게 타격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이고 또 3개월이 넘어버리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줄 수밖에 없다. 직원은 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우선순위에 둘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고 물었더니 그도
종교를 갖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 직원들이 직원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특별히 뭐 큰 차이가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소속만 다를 뿐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정규직이라서 더 우월주의, 더 우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거에 대한 항의도 있고 또 임금을 계산하면서 엄청나게 돈 10,000원, 돈 1,000원도 따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돈신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신에 복종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밭, 예,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는데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우상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두 가지 때문에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해서 먹고 삽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신랑은 여명이 보고 집에서 여명이 보고 있고 제가 나가서 벌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예, 걱정은 안 합니다. 예, 그저 먹을 거 입을 것만 있고 누워 잘 때만 있으면 감사한 거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저희도 돈을 사랑하다가 오늘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힌데 가시떨기, 나무, 예, 뿌려진 씨앗. 그래서 마지막은 말이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의 마지막 유혹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길가밭은 말씀을 들어도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좋은 말씀만 내 거, 축복의 말씀만 내 거, 사랑의 말씀만 내 거 받아들이기 때문에 병 걸립니다. 말씀에 성인병 걸립니다. 그래서 병 걸려서 당뇨 같은 것들이 와서 죽어요. 성인병 와서, 길가밭은. 그런데 돌밭은 뭡니까? 이제 돌 위에 떨어져서 어떤 환란, 박해, 환란과 박해가 오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환란과 박해, 큰 문제 앞에, 어떤 큰 박해 앞에, 오해 앞에 오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센 놈이 있어요.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 위에 떨어진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마지막이 재물의 유혹에서 끊어낼 때 옥토밭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제 광야의 도피 생활로 들어왔군요. 저와 우리 남편이 도피 생활로 들어왔어요. 숨을 수밖에 없는 도피 생활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모함으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도피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도피입니다.
광야로 이제 요셉이 정식으로 광야 생활로 들어간 것입니다. 보디발의 가정과 마지막 뭡니까? 감옥 생활 2년. 도피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민수기 말씀에 보면 지금 잠깐 생각이 나는데 신명기 마지막 편인가 보면은 도피성 6개가 나옵니다. 민수기 같기도 하고요. 잠깐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 6개를 세우라고 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 등등 이 도피성에 숨어서 이제 거기서 회개의 기간을 가지라고 이 도피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실 세계의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현실 세계의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여명이 하품합니다. 바로 그 도피성은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교회를 말해줍니다. 축복의 복음을 외치는 교회는 에덴 동산의 숲을 속에 숨어 있는 자입니다. 그건 도피가 아닙니다. 에덴 속의 숲을 속에 숨어 있는 도피냐?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도피냐? 다윗이 광야 15년 동안 사울의 얼굴을 피해서 도피했습니다. 광야 15년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도피를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다윗은 회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그의 찬양과 그의 말씀이 시편에 절절히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다 회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또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게 다 도피할 때 그 아들 압살롬한테 압살롬한테 나중에 또 도망가죠. 왕정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3년 6개월 광야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광야에 도피로 들어왔구나가 정말 깨닫게 돼. 이제 그 단계로 진입해 왔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단계에 있습니까? 요셉이 부모 밑에 채색 옷을 입은 단계에 있습니까? 그는 시기 질투를 엄청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게 바로 돌밭입니다. 환난과 박해. 요셉이 그런데 마지막 그가 돈신을 내려놓을 때가 바로 언제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릴 때가 돈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옷을 벗겨진 채로 그는 무일푼으로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2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집니다. 환경은 무척 어렵지만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었습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환경, 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 왜 이것을 주었습니까? 주님과 친해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신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이 도피할 때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도피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끊어내야 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하라고 그랬어요. 자족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저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 때문에 이 파멸과 멸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저희 남편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걸 철저하게 느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부가 명예도 따라오기 때문에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10년 전 그리스도 그 사람을 떼내라고 했으며 사업을 하지 못할 망정 그 사람을 떼라.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엄청난 법인카드를 써대고 돈을 수백만 원씩을 가져가면서 사장을 겁박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강아무개, 조아무개, 이아무개. 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파멸과 멸망에 3년 동안에 빠져버렸습니다.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회개하라고 온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막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 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자기를 미워해야 돈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자기를 미워해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돈을 미워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무너져 내려가면서 와, 모든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돈 앞에는 누구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무너진다는 거. 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직원이 사람이 참하고 괜찮아 보여서 7월 13일이면은 그 1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 다 나갔고 이제 그 사람과 비공개로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공개와 비공개가 있는데 비공개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13일까지 우리 자매를 사용할 테니, 일할 테니 대신 임금과 퇴직금은 나라에서 받고 여기서는 못 준다. 여기서는 협력사들 밀린 대금 줘야 한다. 이 약속을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일부 직원들을 그 주중에 23일 날 월급이 나갔습니다. 갑자기 얘가 돌변을 했습니다. 이 직원이 나한테 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이용해 먹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또 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당신과 나와의 약속을 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럴 거면 생산에 내려가서 일해. 그랬어요. 생산 일주일 더 일해야 되거든요. 일해. 그랬더니 생산에 내려가서 일도 안 하면서 일주일 동안 번들번들 놀았습니다. 경위서 1차 경위서를 작성을 요구했지만 거부했습니다. 2차 경위서를 요구했지만 또 거부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렇게 불응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징계에 의한 무급 정직 15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돈 앞에는요, 약속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요. 서면으로 약속 안 하고 구두로 했거든요. 믿고. 막 따져대기 시작하는데 뭐 내일 얼굴 안 볼 사람처럼 따져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돈신이 대단하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너무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리는 겁니다. 자기를 찔리는 것이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사한테, 협력사한테, 또 직원들한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여기저기 사방 가운데서 우겨쌈을 당하면서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회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이 찔림 받는 거 마땅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면 직원들 한 몇십 명이 이제 노동부에 가서 이제 모든 그 퇴직 정산과 임금 체불 내역서를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하는 신문입니다. 1대1로 하면 다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야 할 자리가 대표가 가야 할 것이 정석이고요. 또 위임을 해서 가면 제가 가도 됩니다. 근데 제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거 내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앞서서 나가는 것인가? 이거 잘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 안 나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첫 마디가 내가 안 가도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한두 명 그 정도는 제가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단으로 일과 살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특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대표가 나가야 할 자리를 내가 먼저 나가면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즉시 마귀가 활동을 하거든요. 예. 그것도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실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골고다 십자가 자리는 수치의 자리입니다. 발가벗었습니다.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발가벗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십자가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까? 아, 내가 나가는 것이 맞는데, 예, 내가 그 자리에 나가는 게 부끄러워. 그리고 두려워. 이렇게 말하면서 나보고 나가줄 수 있느냐고 했다라면, 요건 회개한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나가도 되잖아. 그 자리는.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가시밭이나 돌밭입니다. 이건 회개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억양이 엄청 다릅니다. 회개한 자와 회개 안 한 자의 모습의 차원이. 그나마라도 회개하라고 이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나마라도 내가 그를 막아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가 힘들고 망해가면서 뭐를 제가 또 하나 봤냐면 돈신이 엄청나게 세다는 걸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딸 같은 그 연대와
서로 좋아서 선을 넘은 경우가 있고요. 같은 또래며 멀며 음란이요. 말도 못하게 우리 회사 내에 음란이 말도 못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감까지 있고요. 전 눈치 세거든요. 10남매의 막내예요. 저 나이가 또 이만큼 먹었잖아요. 말도 못하게 술 먹으면서 또 이렇게 회사가 망해가면서 무너지는 회사에서의 특색이요. 술을 먹어요. 술. 끼리끼리. 여자고 남자고 술, 담배 끼리끼리 주중에 2-3번씩 먹어요. 엄청나요. 이게 사업장에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집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술 먹으면 음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난이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술이요. 술 여자 남자 붙어가지고 술 먹는 거 말도 못하게 해요. 근데 이건 또 전염성이 있어요. 술꾼이 한번 들어오면은 술 친구들을 만들어버려요. 그 음란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그런 사람이 또 일도 잘할 수도 있어요. 음란의 영 들어와 버리면 상사한테 몸 한번 맡겨줘 버리면 지 편하거든요. 지 눈 감아주거든요. 그런 직업성 갖고 있는 음란한 여자들은 저는 봤어요. 여러분이요. 회사가 망하면서 그냥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더러운 것들이 이 회사에서 춤춥니까? 왜 춤춥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어버려야 됨을 둔 것입니다. 그 내어버려야 됨을 둔 겁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로 미련함이 옵니다. 하는 일 받아 미련하게 행합니다. 일을 못합니다. 오히려 일을 만듭니다.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지?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지? 여명이 하품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어리석고 미련할까? 왜 남같이 나는 못할까? 왜 그렇게 말 못할까? 왜 그렇게 처신 못할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오늘 제 이 미련함이 왔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알코올 친구들, 술, 담배, 또 음란이 춤추면 그 회사 사업장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했던 그런 말들조차도 막 두둔하는 거예요. 막 두둔하고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벌써 가슴이 불타버려가지고, 음란은 가슴이 불타요. 그래서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그래, 무서운 병입니다. 음란은 무서운 병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장악해버립니다. 음란은. 술도 그렇지만 아주 무섭습니다. 회사고 대표의 지시고 회사의 사칙, 취업 규칙 하나도 안 보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왜 전들 음란한 유혹이 없겠어요?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음란한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손이 맞장구 쳐야 소리가 나요? 절대 맞장구 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맞장구 쳐야지 되는 거예요. 음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중에 있다면 빨리 끊으시고 그 직장을 나가셔도 됩니다. 내가 음란으로 이 직장에 있다면, 내가 음란으로 이 직장에 있다면, 내가 이 음란으로 이 직장에 있다면 빨리, 내가 음란으로 이 직장에 있다면 치워.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망합니다. 술을 자꾸 권한다면,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술 친구가 술을 자꾸 먹게 하고 권한다면 술만 먹어오는 걸로 끝납니까? 노래방 가고 뭐하고 하잖아요. 2차, 3차 가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요, 나오십시오. 지금은 음란이 엄청 춤을 춥니다. 만몬 돈에 대해서 돈신이 엄청 춤춥니다.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으므로 미혹을 받아 여기서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나는 생활을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대마처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회사가 망해가고 접으면서 와,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란이 춤을 추고요. 술, 알코올이 춤을 추고요. 마지막에 돈에 대한 관련된 거 춤을 추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떠난 생활을 했기에 온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회개하라고 온 징계입니다. 주님,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